오늘은 피상 속의 표상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과 그냥 부딪히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 우리는 금방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연상을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액세서리가 많고 패션이 굉장히 화려한 분을 보면 우리가 연상하는 또 연상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또 우리가 연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업하는 분들은 가게에 아주 화려한 분들이 찾아오면 이분이 굉장히 비싼 물건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면 별 볼 일 없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죠. 험상궂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위협감을 느껴서 좀 바로 그 앞을 바로 통과하지 않고 좀 기다리거나 멀찌감치 돌아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면 뭔가 얼굴이 찡그려지고 또 나한테 뭔가를 달라고 하겠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험상궂은 사람이 의외로 아주 친절한 아이스크림과 같은 목소리처럼, 초콜릿과 같은 목소리처럼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다든가, 또 그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여러분들이 딱 보기만 해도 화려한 차다, 고급 승용차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차의 문을 탁 여는 순간, 그런 걸 두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반전이라고 그러죠. 반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질 때 반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가진 실제보다는 그 이미지에 주목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푸는 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도 그런 우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 경향이, 미리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덕을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옛날 전도사 때 저하고 동료 전도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보면 그냥 살이 하나도 안 붙어가지고 그냥 빼샥 마르고 옷을 걸쳐놔도 그냥 옷이 다 노는 것 같고, 그냥 지질이 몇 끼 굶고 교회 나온 것 같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분이었거든요. 여유 있고, 사모님도 막 돈도 많이 벌고 간호사 하셔갖고. 근데 저는 어젯밤에 굶고 오늘 아침까지 굶고 왔어도 그렇게 별로 가난하게 보이지를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말 때, 곧 추석에 다가오는데 추석 때 이런 때 선물하는 거 보면 그분이 한 10상자 되면 저는 한 2상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느껴요. 내가 굉장히 좀 부유하게 느끼나 보다, 부유하게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재밌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베풀고 사랑하는 일마저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랑, 내 배우자를 고르고 내 남편감, 아내감을 고르는데도 그냥 우리는 겉모습 보고 풍기는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되돌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의 죄입니까? 이런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만난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뭘 떠올냐면 바로 죄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하고 죄라는 것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곧장 바로 죄와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말짱하게 태어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단계를 딱 생략해버리고,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죄와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바로 유대사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통념이었던 것 같아요. 죄와
시각장애가 된 것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이미지, 피상적인 것, 표면에 드러나는 그 피상적인 것을 즐겨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숙명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고아일까? 왜 나는 편모스라에서 자랐을까? 왜 나는 남들보다도 혜택을 못 보는 흙수저가 됐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의 불편이 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지거나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사용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분이 있죠. 이중 삼중의 장애를 가졌던, 우리가 세계적인 위인으로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은 보지도 못해요, 또 듣지도 못해요, 또 몸도 자유롭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지구상의 그 어떤 위대한 분이 발견한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고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너무나 멋진 생애를 살다 가신 분이고, 그에게 온 숙명과도 같은, 운명과도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파괴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매몰되는 데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와 함께 자신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 때 한참 이제 우리나라 복음성가가 옛날 부흥의 찬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만 하다가 갑자기 감미롭고 고급스러운 노래로 샥 넘어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그때 주찬양이라고 하는 찬양 단체가 딱 등장해서 예수 오 그 이름, 멋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시구와 이런 것들이 다 울려 퍼지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최모모라고 하는 그런 작곡가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작곡만 아름다우냐? 그 작곡의 모티브를 주었던 시인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송명희 시인이죠. 그분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고 잠시라도 몸을 그냥 가누지 못하는, 조용히 두고 있지 못하는 그분의 손끝에서 그냥 어린아이,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그렇게는 안 쓸 것 같은 그런 글씨를 써낸 그 시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내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면모를 드러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헬렌 켈러, 송명희, 그런 분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온, 우리라면 꺼려하고 우리라면 불행하게 여기고 우리라면 숨어 지낼 그럴 만한 인생의 이유들을 오히려 밝히 드러내서 그들 자신도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상, 겉으로 드러나는 그 껍질 안에 숨어 있는 바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본능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셔야 되는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것, 빛이 없는 곳에 빛으로 그곳을 밝히시고, 빛이 모자란 곳에 빛의 힘을 더하셔서 빛의 능력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명을 지금 이루시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록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죄와 연결시킬 만큼 무지한 자리에 있었고, 여느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사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뭘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빛으로 일하시는 예수님, 그것의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쉽게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보냄받은 곳으로 가라.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작용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신다면 찬성하실 우리 여자분들 계실까요? 우리 윤지영 집사님 오셨으니까. 윤지영 집사님이 갑자기 안질에 걸려갖고 눈을 못 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가 갑자기 와서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낸다고 퇴 하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면, 만약에 못 보면 다행이겠지만 보고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여러분들 허용하시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뭔가 이상해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됐지? 여러분 이런 의문 안 드세요? 그냥 예수님의 방법이겠거니 또 하나의 방법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야, 너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 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야, 너 그동안 불편했구나, 내가 말하는 이제 눈을 떠라, 뭐 달리다금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굳이 침을 퇴하고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셨단 말이죠. 왜 이런 지저분해 보이는 방법을 쓰셨을까? 왜? 제가 무슨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한번 만져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만져주고 싶으셨어요. 그 타액을 쳐서 진흙에 바르시면서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너 그동안 정말로 불편하고 힘들었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고 누가 예수님의 타액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죠? 사랑을 받았다면 이런 사랑을, 이 섬세한 사랑을 받은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공경에 처한 나를 도와줄 때, 내가 만약에 밥도 못 먹어서 막 힘들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나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아니면 100텔레 한 장을 툭 던져주면서 가서 식사하세요. 여러분 이거 고마운 일이죠.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고 힘드세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하면서 얼른 있는 밥 차려서 된장국 끓여가지고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가지고 내게 주는, 그래서 몽글몽글 김이 피어오르는 그 밥과 국을 떠먹을 때 그때 심정과 내가 받은 돈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100텔레를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거하고 여러분 느낌이 같겠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너 눈을 떠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사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 정말 힘들었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네가 그동안 네 인생을 통해서 고난으로 보관하느라고 너 정말 힘들었구나. 예수님도 아마 그 말씀을 하셨을 테고 그 소경도 마음으로 그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전기가 흘러가지고 그런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전히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을 풀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은혜의 현장으로 보낸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새로운 은혜의 현장으로 보낸다. 보냄받은 그곳에서 너를 짓누르고 있고 너를 가두고 있었던 내 어둠을 말끔히 제거해 버려라.
이런 의미가 실로암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실로암이 가지고 있는 1차적 의미입니다. 1차적 의미. 그 1차적 의미에 또 1차적 결과물이 있겠죠. 거기에서 변화된 자신을 보고, 변화된 눈을 뜬 자기 자신을 보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 사람 맞나?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좀 닮은 것 같아. 그럴 리가 없다고 여겼던 사람은 그렇게 말했겠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그들 앞에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실로암의 1차적 의미에 대한 1차적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 보냄받았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일어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오랫동안의 숙명과도 같은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껴안으시고, 딸아, 아들아, 고생했어. 이제 내가 그거 갖고 갈게. 너 여태까지 수고하고 정말 힘들었어. 내가 네 짐 대신 져줄게 할 때 막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께 내맡기면서 그 모든 해방의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뭐가 이어져야 돼요? 그게 실로암의 1차적 의미라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눈을 뜬 사람, 당신이 맞소. 예수님을 경험한 당신이 맞소. 당신은 예수님 어떻게 경험했어? 라고 할 때 내가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확보하고 계시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반가운 결과물이 있는가 하면 결코 반갑지 않은 2차적 결과물이 있습니다. 1차적 의미와 1차적 결과물이 있었다면 2차적인 의미와 2차적 결과물이 또 있어요. 10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네, 이제 사람들은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라는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내 눈에 흙을 바르시고 이렇게 놀라운,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갔더니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치의 요마만큼의 과장이나 가감이 없이, 뺀 것도 없이, 덧붙인 것도 없이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런 참다운 반응이지요. 당연한 거지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떤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내 얘기를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내 얘기를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얘기를 듣지 않을까, 내가 무슨 목적을 갖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보냄받은 현장에 갔더니 거기에서 그분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그대로 내는 거예요. 액면가 그대로.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축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막 감춰놓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나 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만한 은혜 받았는데, 뭐 요만한 은혜는 없겠죠. 그런데 그냥 엄청나게 그냥 천지가 개벽된 것처럼 막 이렇게 과장하는 분들, 거짓말까지 거기다가 섞어서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로 꾸며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자 훈련하고 여러 가지 하면 간증을 시킬 거예요. 간증.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일어난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있었던 그 일대로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큰 일을 베풀어 주셨으면 큰 일 그대로, 작고 섬세한 일 베풀어 주셨으면 섬세한 일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정직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도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기어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드러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문제죠.
우리는 이 조절이 참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심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굳이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을 치료받은 사람을 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행동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실 전혀 필요 없는 행동이에요. 사실 정말로 데려가야 한다면 누구한테 데려가야 되느냐?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은 것, 공적인 제사장이 딱 보고서 선언하게 하고 정상적인, 아무런 핸디캡이 없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딱 선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누룩, 사상적인 누룩이 얼마나 심각하게 유대 사회에 뿌리를 내렸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데리고 가요?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뭘 구해요? 이 일에 대한 해석을 구하는 거죠. 아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완전하게 개안을 하고 눈을 뜨게 되고 어떤 수술도 없었고 어떤 물리적인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단 말이죠. 의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한 해석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전혀 근접하고 있지 못한 모습, 믿음의 근처도 못 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어떤 한계냐? 바로 체험자가 아닌 구경꾼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치료자로 체험하지 않잖아요. 그냥 듣는 것만 갖고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판단을 구해요. 누군가의 해석을 구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구경꾼의 한계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체험하는 자리에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바리새인에게도 여전히 굳건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전제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총체가, 예수님의 모든 본질이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런 2차적인 결과물, 2차적 의미로 말미암은 2차적인 결과물, 이런 것이 우리를 정말로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전제들이 깔려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전제들이 깔려 있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또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뭡니까? 사람은 표면에 나타나는 그 피상만을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 숨겨진 상징,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 이면에는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죠. 보이는 그 뒤에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진짜 배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8장까지 지난주까지 다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 일을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실로암에서 만난,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 소경이었던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만약에 30살이라면 30년 동안 힘들었겠죠. 40살이라고 하면 40년 동안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 옛시대 지금처럼 대우받고 무슨 시설이 있고 뭐 교육시설이 있고 이런 환경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순전히 남의 도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야 되는,
그냥 던져주는 부스러기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내 자아의 꿈을 도저히 꿀 수 없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고, 누구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조차도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롭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썩겠어요? 왜 사람인데 꿈이 없겠어요? 가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겠고, 멀쩡한 여인이 만나서 장가도 갖고 싶었겠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미고 싶었겠고, 꿈도 펼치고 미래도 펼치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다 좌절해야 되죠. 얼마나 아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도, 그런 인생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비록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영광스럽게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아무리 주님이라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거야. 주님에게 무슨 그런 권리가 있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엄청난 쓴 숙명을 내가 껴안고 살게 할 그런 권리가 왜 주님한테 있어?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질문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런 분들 역시 이 믿음을 체험하고 그분의 터치를 경험한다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극적으로 만난 그런 많은 인생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이전에 자기를 누르고 괴롭혔던 그 일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것,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것, 내가 장애가 있는 것, 내가 아픔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죠.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제가 강단에 있는데 바로 저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서 저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자신감을 다 떨어뜨렸던 그 모든 사건들이 주의 날을 위해서, 주의 메시지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모든 고통과 나의 핸디캡과 나를 좌지시켰던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역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귀중한 일을 위해서, 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 간증을 그냥 막 가는 곳마다 쏟아놓고 그 간증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나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 집사님, 서현희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작년에 오시자마자 저한테 파일을 하나 딱 주셨는데 보니까 나의 간증문 이거였어요. 집사님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동안의 스토리가 제가 굳이 달라고도 안 했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가슴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을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씩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간증들을 마음껏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도대체 누구요? 라고 할 때, 정말 당신 맞소 할 때, 그렇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1차적 결과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실로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로암으로 보냄받고 싶지 않으세요? No? 저는 그래도 그런 고통은 싫어요. 여러분,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분들, 사형수였다가 주님을 만난 분들, 장기수였다가 주님을 만난 분들, 사고뭉치였다가 주님을 만난 분들, 정말로 망난이었다가 주님을 만난 분들, 이런 분들이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홍보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홍보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분들은 이것저것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홍보하고 주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현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아픈 인생도 허락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그의 슬픔을, 그의 서름을 기쁨으로 바꾸셨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냄 받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래서 내가 왔어.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는 그 일에 즐겨 순종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전처럼 이 눈을 뜬 소경을 만난 그 사람들처럼 피상적인 환상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회를 무심코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용기가 없어서, 담력이 없어서 꼭 그래야 돼 하는 뭔가의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다행인 사실은, 정말로 다행인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마침내 그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강권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내가 이길까요? 주님이 이길까요? 버팅게르는 내가 이길까요? 아니면 나를 설득하신 주님이 이길까요? 누가 이길지 다 아시죠? 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기자. 알아서 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주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습 속에서 자라왔고 어떤 철학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셨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 보세요. 기어이 안식일에 도발하시잖아요. 그 일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거 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하실 수 있죠. 안식일만이 날은 아니죠. 굳이 그들과 충돌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굳이 38년 된 병자도 굳이 안식일날, 오늘 실로암으로 보내는 이 사람도 굳이 안식일날, 그냥 그것도 말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시면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면서 하시잖아요. 뭐예요? 돌파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애를 지금 돌파하시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죠? 기어이 해야 되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유대인들에게서 깨져야 바로 생명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안식일로 대표되는 그 그릇된 관념, 율법에 대한 그릇된 관념,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주님의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기에 주님은 그 대표격인 안식일을 계속해서 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집센 주님이세요. 기어이 돌파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하나 어떻게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인내심이 주님의 인내심을 이길까요? 우리의 패배의식이 주님의 그걸 이길까요? 호연지기를 이길까요? 저는 바로 이 부분, 도무지 포기할 줄 모르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했다고나 할까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늘 무릎 꿇고 포기했던 그런 지점이 늘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했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를 답답하게 만들고
늘 거기에서 그만두게 만들고 했던 그 지점이 제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게 맞나? 그건 내 의욕 때문에, 내가 선정한 어떤 목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선정해 주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다가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내가 그 자리에 설득시키지 못해가지고 함께 가게 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괴리감, 그런 절망감,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저를 괴롭히고, 포기해라, 그만둬라, 네 할 일 다 했다, 그래 너는 거기까지야, 이런 소리로 자꾸 저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어이 안식일에 돌파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의지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목회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꿈에 대해서 은연중 끼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모든 노폐물들과 모든 장애물들, 오염된 것들을 실로암에 가서 다 씻어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세계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저는 이리저리 헷갈리고 또 여기저기 부딪히지만 조심스럽게 끝까지 그 길을,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길이 쉬웠겠어요? 그때부터 좀 신뢰 같은, 안개 같은 무슨 풍경이 보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깜깜한 건 오리무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거 거의 성전 있는 그 예루살렘 꼭대기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실로암까지 내려가려면요, 굽이 골목길을 내려가서 저 제일 낮은 곳까지 가야 돼요. 히스기야 터널, 기온의 샘물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오는 그 샘물이 어디에 모이냐면 실로암물에 모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제일 낮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 여러분, 무슨 쭉쭉빡빡 도로가, 아니면 내 비서들이 나를 수종해서 막 이렇게 내려가 줄까요? 아니요. 여전히 지팡이를 들고 더듬더듬 하면서, 기왓장에 부딪혀 가면서, 노새가 오면 부딪혀 가면서, 이렇게 무시당해 가면서, 그렇게 그 실로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다가 묻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갔을 때 마침내 거기에서, 도달한 그곳에서 내 눈의 오물들을 제거하면 그때 비로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로암으로 가세요. 거기에서 해법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